는 계집아이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잡아온 유대인이에요. 근데 그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고 이 여종이 아니 우리 사마리아 동네 가면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말을 듣고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고침받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나병은 문둥이 나자인데 한센시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센이 발견했다고 해서 한센병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만성 전염병이죠. 저희도 어릴 때 보면은 문둥이 환자들이 많이 동령으로 다녔어요. 근데 그 얼마 있다가 싹 없어지더라고요. 아마 한 군데 모아서 집합으로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문둥이는 특히 문드러진다 몸이 피부가 썩어서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현상의 병이다. 자, 근데 여기서 문둥병 환자가 고침받은 건 유일한 사례가 오늘 본문에 이 내용에 이 나아만 장군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44장 27절에 구약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나아만만 깨끗이 고침받았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환자 중에 다 고침받지 못해요. 고침받는 사람이 있고 고침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이제 고침받으셔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고 너무나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여기서 수리아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수리아라는 것은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수리아는 솔로몬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한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수리아의 아람 전쟁을 나아만을 위해서 나아만 편에서 이기게 해주신 것, 이것으로 봐 분명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맞다는 것이죠. 최근에 중동 전쟁이나 또 한국 전쟁, 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으로서 다 하나님에 속한 백성이 이겼어요. 특히 중동 전쟁, 6.1 전쟁 보면은 전 세계에 생방송했던 그 전쟁인데 모든 사람이 참 이스라엘 불쌍하다. 이스라엘 이제 끝났다. 이집트를 비롯한 중동 아랍의 수많은 군대가 조그만 나라 침공했을 때 다 이제는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6일 만에 완전한 승리를 거뒀던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북한의 김일성이가 일주일이면 충분히 부산까지 내려와서 점령하고 이건 이기는 전쟁이다.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분단은 됐지만 결국은 우리가 이긴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는 억지를 부립니다. 항미원전하고 미국을 대항해서 북한을 도와서 싸워 자기들이 이겼다. 그렇게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북한이 공격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서 싸워서 이긴 전쟁을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우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가 건국할 때 이승만 대통령 밑에 이시영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국회 개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개원한 이 나라가 참 시작부터 우리는 기독교의 바탕을 둔 나라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기독교 나라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지만 방방곡곡에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향력이 큰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치 위정자들이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 잘못 쓰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돌아가면 크고 존귀한 자, 그 나라에서 아주 위대한 존경받는 군인 나아만에게 난처한 일, 난감한 일, 그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왜 걸렸는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이 뭘 잘못했는지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걸린 게 뭐 반드시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요즘엔 뭐 암이 무섭다 그러는데 암 그 이상으로 참 난감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 나만의 처신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혹시 병이 걸렸으면 그렇게 해서 치료받는 좋은 교훈이 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많은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이런 나병이나 암이나 이 병이 걸리면 아주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참 왜 나에게 하필 이런 병이 걸렸느냐 원망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급기야는 어떤 사람은 그냥 포기합니다. 그냥 뭐 될 대로 어떻게 되겠지. 방임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억울하게 나만 걸렸느냐 원망하게 됩니다. 푼하게 여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해결 방안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이런 병이 걸렸어도 나는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갖고 어떠한 방도를 좀 찾아보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으면 다 고침받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경우가 많죠. 잠언 24장 16절에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의인도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병이 다 걸리고 그래도 다시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난감한 일이 처했을 때 귀에 솔깃한 말이 들렸는데 자기 집에 수용되는 그 조그만 계집아인 하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왔는데 참 똘똘하고 아주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기 나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한테 가면 반드시 우리 주인의 나병 환자가 고침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이 나만은 영웅입니다. 왕도 전 국민 물론하고 칭송하는 존귀하고 위대한 장군입니다. 근데 그런 장군이 암에 걸렸으니까 그 나라에서는 가장 뛰어난 명의, 훌륭한 의술로 또 병, 약으로도 고쳐주겠다고 아마 그렇게 많이 제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훌륭하다는 많은 사람을 마다하고 이 나만 장군은 자기 집에서 심부름하는 아주 작은 어린아이의 말을 솔깃했다는 것은 이것은 참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로 가서 고침받기로 된 은혜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아멘. 그 세상에 그 훌륭하고 좋은 의술과 약도 있고 모두 전 국민이 고쳐주겠다고 그렇게 제의했을 때도 그걸 다 마다하고 이스라엘을 잡아온 작은 하인의 말을 솔깃했다는 데에서 벌써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받아 고침받을 징조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난감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겸손하니까 어린 계집의 말을 들은 거지요. 그럼 사마리아는 어느 곳입니까?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를 말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사도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서 온 그 말을 들은 거, 이제는 사마리아로 가서 내가 고침 받으리라. 자, 그럼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냐? 이스라엘은 야곱이고, 야곱은 누굽니까? 야곱은 장자권을 차지한 사람이고, 천사와 씨름해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뤄서 이긴 자의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자손을 말하고 더 크게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상징의 이름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곧 하나님 편에 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옆에 수없이 많고 뛰어나고 지위가 높고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계집아의 말을 선택했다는 것, 옳은 선택입니다. 이 어린 소녀였지만 이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의 족속. 자, 여기서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화려한 제의를 마다하고 낮고 천한 계집아의 하나님 편을 택한 것.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난감한 때 처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편, 이스라엘 편을 택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몇 가지 사례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99년도인가요? 금식하게 됐습니다. 금식기도가 올라가서 금식을 하는데 한 30일 했습니다. 상당히 힘들어서 좀 그만하려고 이렇게 이제 밖에 나와 기도원 벤치에 나와 앉아 있는데 거기 기도원에 있는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를 보고 대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40일 기도하려고 왔는데 아무래도 다 채우지 못하고 내일 모레 30일 때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그러세요? 뭐 기정사용 됐지 뭘 더 하십니까? 그랬으면 난 보따리 싸고 내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얼굴을 보고 모든 거 보니까 충분히 40을 하고도 남을 텐데 왜 못 그렇게 포기하려고 그러느냐. 지금 온 것이 아깝지 않으나 이 말. 그 얘기를 듣고 집으로 전화하니까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리레이로 금식하고 목사님 40일 금식 성공하기 위해서 다 하는데 내려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40일을 금식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저희 이제 시골 교회가 지금은 기성이 됐지만 조그만 성결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귀하게 원로 목사 되신 박성규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와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수라부를 짓고 천장에는 뭐 피가 셀 정도고 되고 뭐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서울제 총회 신학생인데 교회를 지읍시다. 교회를 이제 짓기 위해서 작정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데 이제 예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데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하는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저희 아버님하고 또 몇 분 없어요. 몇 분 하여튼 모여서 철거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막상 와보니까 뭐 곡괭이도 가져오고 낫도 가져오고 다 했지만 이 해머라는 한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없어서 난감한 거예요. 아니 이게 없으면 철거를 못 하는데 어느 집에도 이게 없어요. 성도네 집에는. 근데 그 교회 자리가 좀 언덕인데 그 밑을 이렇게 이제 내려다보고 있고 기도 중에 이제 있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저 아래 마을에서 영이라는 젊은 청년이 뭘 들고 올라간단 말이야. 우리 동네로.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여보게 지금 어디 가나? 나 지금 이 한마를 들고 올라가는데요. 이거 빌려 쓰고 갚으려고 그래. 그거 우리 좀 잠깐 빌려주세요. 우리가 쓰고 우리가 대신 갖다 줄게.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그 차를 내고 한마를 받아서 철거하고 이제 이전하고 저희 아버님이 오셔서 오늘 참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니 한마가 없어서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저 아래 마을에 그 영희가 그걸 들고 그때에 올라갈 게 뭐냐. 그거 받아가지고 잘 철거 잘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가 막히다. 아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준비 없이 어떻게 준비 없이 그걸 철거하려고 했는가? 그거 잘못이지요. 그럼 어서 미리 구워다가 빌려다가라도 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 시골 그때가 70년대 초예요. 아주 가난하고 어려울 때 그런 것도 없이 하여튼 우리 성도도 없이 이렇게 조그만 게 이렇게 이전하다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난감한 때 하나님이 그 찰나에 그렇게 해주셨다. 큰 간증거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야단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생도가 도끼로 나무질을 하다가 도끼 자가 빠져서 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난감하잖아요. 그럴 때 엘리사가 어떻게 야단치지 않았어요. 아니 좀 조심해서 좀 잘해서 도끼가 빠지지 않게 해야지 왜 물에 빠지. 절대 야단치지 않았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까 그 도끼가 떠올라와서 그걸로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해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아멘.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이제 이화리 교회 조그만 교회 새로 짓는데 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땅을 이제 파고 지금도 가보면 그 교회가 이제 조그맣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이제 지금 안산 그 큰 교회 감리교 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청년 때 집사님이고 나는 학생 때예요. 근데 가서 이제 터를 파고 뭐 이렇게 하여튼 엉성하기 짝이 없어요. 누가 지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뭐 누구 사람 부른 것도 아니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터를 파가지고 브로콜리 이제 막 쌀라고 그러는데 저쪽 윗동네에서 이렇게 한 사람이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더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어차피 이렇게 지금 건물을 교회를 지으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보더니 큰일 납니다. 이렇게 지으면 이게 벽돌 제대로 못 쌓으면 이게 옆으로 벌어지는지 앞으로 해서 집이 무너집니다. 이거야. 내가 돈을 일당만 조금 받을 테니까 3일만 내가 봉사할 테니까 나한테 맡기셔. 그 양반 기술자가 그 순간에 와서 다 다시 해가지고 3일 동안 잘 싸가지고 교회가 완성됐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그 난감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도 그렇게 해서 도우셔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은 집이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순간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만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집을 짓는 사람이 잘 해도 하나님이 지어주시지 않으면 세워지지가 않는 법인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어렵고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하나님은 요새에서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바로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어떻게 불평했잖아요. 불평하고 계속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 화가 나셔가지고 불뱀을 나와가지고 불뱀을 다 물게 하셨어. 바람처럼 날아다니는 불뱀이 물리니까 이제 원망하는 사람이 막 죽어 자빠지고 난리 났어요. 광야에서 뱀에 물리니까 치료할 병원도 없고 약도 없고 얼마나 난감합니까?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더라. 그걸 높게 하고 뱀에 물린 자는 다 쳐다만 봐라. 그러면 다 살리라. 참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치료 방법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해결 방법은 놋뱀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게 해결 방법이에요. 아멘. 난감하고 어려울 때 반드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물에 담그고 나오니까 어린아이 새처럼 깨끗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울 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저주를 대신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멘. 그분만 바라보면, 아니 광야에서 쳐다만 보면 고침받은 거예요. 무슨 약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붕대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1년에 우리가 주일학교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저기 3층 교회 있을 때 어떤 애가 없어진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어떤 애가 주일학교 성경학교 왔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난감해서 기도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그 보내준 학부형이 어디를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했더니 점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 애가 어디로 도망갔는지 그게 찾지 못하니까 점을 쳐가지고 거기서 가르쳐준 대로 가겠다 이거예요. 참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가는데 난감하잖아요. 우린 기도하고 결국은 애가 돌아왔어요. 아멘. 점치러 가는 자는 틀렸고 기도하는 우리가 맞았잖아요. 아멘. 정말로 우리는 난감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도 참 난감한 일이 있으셨지만 다 의술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시고 아멘. 회복되어 오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아멘. 주여. 우리는 인생에 난감한 일이 너무나 많아요. 아멘. 그때마다 우리는 노병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다인 그 조그만 애의 말을 듣고 거기에 그 말을 듣고 벌써 이미 은혜를 받아서 고침 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아멘. 세상에 그 많은 훌륭한 사람들 다 그걸 마다하고 유대에 잡아온 어린 그 식모자 말이죠. 그 말을 들었어요. 이미 고침받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만 쓰면은 이렇게 기적을 맛보고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감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의지합니다. 주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주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